힘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우렁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인데 주 안에 살자. 꺾부른 성난파도 이어 덮쳐도
영광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까지 우리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정말 너희는 정말 기쁨이요 영광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부활 소망의 전달자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뚝 서서 정말 복음의 전달자의 정말 부활 소망의 전달자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시간은 시편 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시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다음에 함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귀하신 친구는 내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의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는 종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지신 우리 주님, 그래 말씀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을 내오신 우리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드림을 받아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리스도님의 가치를 보존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해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그 한 날 한 날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따라 아름답게 헌신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자로 남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앙고백 시간입니다.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에서 제16장 선행에 관해를 고백합니다. 선행에 관해. 선행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 가운데 명령하신 것이다. 말씀에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인간이 맹목적 열심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의도를 가장해서 행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해는 믿음의 열매이며 증거이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 선행을 통하여 자기들의 감사를 나타내고 확신을 강화하며 형제의 신앙을 북돋아주고 복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며 받는 자들의 일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으신 바 되었으며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결국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신자들이 선행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또한 선을 행하려면 이미 받은 은혜 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소원하고 또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이는 무슨 의무라도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여 대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일으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순종을 통하여 이 생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잉여 공덕을 세운다든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수준 이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수준의 의무를 행하기에도 훨씬 모자란 존재들이다. 우리가 최선의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공덕으로 죄의 용서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행한 선행과 장차 올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큰 불균형이 있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전에 지은 죄악의 빚 때문에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유익이나 만족을 드릴 수 없다.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를 행하는 것뿐이요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한 행동이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인간의 많은 약점과 불완전성이 혼합되어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의 어미하심을 견뎌낼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들을 받아들이셨으므로 그들의 선행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흠이 없거나
비난을 받을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그들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함이 있으나 저희의 성실하신 것을 용납하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행한 일은 가령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한 일이며 그들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써 정결케 된 마음에서 나온 일도 아니며 말씀에 따라서 바른 방법으로 행해진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행위들은 죄된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자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불신자라도 선행을 무시하는 것은 한층 더 죄된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헛한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살아냅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살아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원리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구세주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주님이요 구세주라는 겁니다. 구세주와 주님, 곧 예수님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주셨다는 것, 구해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처음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죄를 지향하는 지향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죄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그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 모두는 그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죽으면 그저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기록한 책들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행한 일들을 따라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기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모든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명책이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하면 불타고 있는 못에 들어갈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적히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선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돈과 섬김, 나눔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선한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물론 이 일들은 반드시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선의 일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는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귀 되셔서 존귀하게 되셔서 존귀한 상태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맡긴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무나가 아니죠. 아들을 믿는 자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0장 10절 11절 함께 읽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왕으로 모신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하면, 우리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입으로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고백하는 순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구세주 주님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영접 기도인데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 우편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 우편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기도는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어쨌든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진정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고 하면,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면 그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주 답답한 심정으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어깨에 우리 주님의 명예, 우리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어깨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 안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멀리하고 오늘을 살 수는 없다는 말이죠. 어떻게 우선순위를 멀리하고 오늘을 살 수 있겠어요? 요즘에 율법 운운하면서 11조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조는요, 최소한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노예라는 말과 같아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몸,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말이죠. 관리자라는 말입니다. 한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고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없느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주인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주인이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하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를 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 사실 이것이 종의 마땅한 자세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종인 우리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의 자세는요,
이렇게 종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될 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꼬이면 아주 심각해진다는 말이에요. 형제를 돌아보고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심각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사랑의 믿음이 있노라.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의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진정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귀신들의 믿음보다도 나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함께 읽어요.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의 주를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을 믿고 떠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귀신이란 더러운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러운 영,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을 패러디한 거짓 영들, 더러운 영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탄의 영이라는 말이죠. 이 영들도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귀신, 이 더러운 영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귀신, 이 더러운 영들은 정말 신학에 정통합니다. 신학에 정통한 영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을 압니다. 아주 잘 알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신, 이 더러운 영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결코 귀신이 더러운 영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귀신, 이 더러운 영들보다는 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구세주와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의 특징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살아있다. 살아있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잘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로 간다면 그것은 바로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그리고 그 온전함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자라간다는 겁니다.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살아내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부모를 대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와 성인의 다른 점을 묵가요. 부모를 대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와 성인의 다른 점.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대항하고 싸우고 시비를 틉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부모의 뜻을 헤아릴 줄 압니다. 참으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모의 뜻대로 살아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3절 함께 읽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을 멀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 보면 아주 계획을 잘 세운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꾸짖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 잘 세워야 되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누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이루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경제는 살아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치가 깨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일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빠져버린다고 하면 이는 구름을 잡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좀 풀어서 본다고 하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결코 우리의 내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여기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중 누가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중 누구도 내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내일을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빼놓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이들의 계획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일들을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뛰어난 부와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께서 빠져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일을 이뤄간다면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일을 이뤄간다면 성취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6절 함께 읽어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야. 허탄한 자랑,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허풍, 과장되어 있다는 말이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잊어버린 거짓 자랑이라는 겁니다. 진짜 가치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가치가 없는 관계가 없는 자랑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자랑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세상의 부와 명예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의뢰해야 할 것, 정말 의지해야 할 것, 마음을 다해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않은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모든 바다를 지배하던 때의 이야기로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영국의 무역선 하나가 영국 해협에 거의 다 왔을 때에 그만 공경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가 심한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구조 요청을 하게 되었고 구조 요청을 받은 영국은 당장 구조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도가 너무 높아서 구조선이 파손당한 배에까지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별수 없이 밧줄을 던져서 배에 탄 사람들에게 그 밧줄을 의지해서 구조선까지 오게 했다고 합니다. 무역선에 탄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구조선을 향해서 헤엄을 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밧줄을 붙잡고 구조선까지 와서 생명을 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역선에 탄 사람들 중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구조선까지 오지 못하고 중간에 빠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죽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진짜 이유는 뭘까요? 많은 사람은 살았는데 많은 사람은 죽었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발길 타고 가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배는요 아프리카에서 오는 배였다 그래요. 그 배는 많은 양의 금덩어리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배와 함께 가라앉을 그 금덩어리가 너무 아까워서 너무나 아까워서 금덩이를 몸에 지녔고 무거워서 그 금덩어리 챙겨가지고 허리에다가 있는 대로 매달 수 있는 데 매달고 그러니까 건너오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금덩어리와 함께 수장됐다는 거예요. 금덩어리와 함께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 생명선입니다. 밧줄 말이에요. 밧줄 붙들어야죠. 하지만 우리 몸에 가볍게 하지 않는 한 우리 몸을 가볍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밧줄에 매달려 구조선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이 세상의 풍조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선은 비로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상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세상 풍조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죠. 세상 풍조에 빠져있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우리의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희로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멀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너희죠, 너희. 14절 말씀 보입니다. 내일 너희가 하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한계입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역시 너희죠, 너희. 15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역시 너희라고 말하고 있죠. 16절 말씀 봅니다. 이제 너희가 헛다른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난 후에, 너희라고 말씀하고 난 후에 돌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다시 말해 여기 너희라고 지적하면서 한 가지 격언을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격언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위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선을 행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과연 구원을 가져올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죄입니다.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선을 붙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밧줄을 붙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다. 파멸을 향하고 있다는 말이죠. 내일이 보장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만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아이라는 겁니다. 아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그 뜻을 살려낼 수 없는 아이. 성장이 멈춰버린 아이. 아니요, 어쩌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태어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귀신, 이 더러운 영들처럼 그저 한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상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신 예수님을 그저 알고 있는 상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상태, 그보다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 이 상태로 한다면 구원은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요. 내 사랑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진짜 좋은 것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귀가 우리의 눈을 흐려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약속한 거짓 것에 속아서 우리가 참으로 행해야 할 선,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린다고 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좋은 것 때문에 진짜 좋은 것을 놓치는 인생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첫째, 우리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빼놓고 자신의 뜻을 추구하여 자신의 영광을 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우리의 사람은요 자신이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믿음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여전히 마귀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야고보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년을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가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인격화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 말씀은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야고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꼭 굳건하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이 증거를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5절 함께 읽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여기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믿음에 있어서 아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에 있어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낸다는 겁니다. 살아낸다.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 이룬다는 말이에요. 살아낸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룬다는 말입니다. 지식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필요를 무시한 채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데 열중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최소한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최소한이란 말이죠.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그리고 나아가 밖으로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진정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데 머물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성취하는 오늘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닌가요? 내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장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특징을 야고보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고보 2장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옛말에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어쩔 수 없이 죽어도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인데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 불태워 바친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그는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또 한 사람의 예를 보여줍니다. 야고보 2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한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 이는 정말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보여줬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말이죠. 믿음을 뭐 할 수가 있다고요? 보여줄 수가 있다. 이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사람들. 언젠가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값진 삶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겨우 8명이라. 겨우 8명이라. 노아가 구원한 사람은요, 자신을 포함해서 8명뿐입니다. 지금 역시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겨우 8명이라. 누군가 말하길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다음 3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 꼭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거기 안 계시기 때문에 놀란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분이 거기 계신 것으로 인해서 놀란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세 번째, 내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놀랄 것이다. 너와 더불어 거기 있는 분들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취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자들로 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오늘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니다.
한 사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오늘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취하는 오늘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누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그래야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의 제가 아침입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절인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이전에 받은 말씀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성취하는 오늘을 살아내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